어느 먼 옛날 화려한 궁궐과 부귀영화가 넘쳐나던 시대에 연화라는 이름의 기생이 있었습니다. 연화, 그 이름처럼 진흙 속에서도 청정한 꽃을 피우는 연꽃과 같은 여인이었지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한 여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무상의 진리, 즉 일체 만물이 끊임없이 생멸변화하여 한순간도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음을 깨달은 한 영혼의 깊은 깨달음의 여정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법칙에 따라서 생겨난다는 것을 말한다는 가르침처럼 연화의 이야기 또한 수많은 인연과 조건이 맞물려 펼쳐진 놀라운 깨달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집착의 괴로움과 무상의 진리, 그리고 진정한 해탈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연화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평범한 농민이었지만 연화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아름다움을 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연화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하늘이 내린 미인이구나. 커서 어떤 사람이 될까? 하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은 연화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흉년이 들어온 가족이 굶주리게 되었을 때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10살이 된 연화를 기생학교에 팔아야 했던 것입니다. 연화야, 미안하다. 우리가 너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어머니는 연화를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린 연화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른 채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져야 했습니다. 기생학교에 도착한 첫날, 연화는 처음으로 절망이라는 감정을 맛보았습니다. 차갑고 엄격한 분위기, 하루 종일 이어지는 혹독한 훈련, 그리고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이 어린 마음에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타고난 영특함과 아름다움 덕분에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고 시, 서화, 무용, 가곡 등 모든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그녀의 시 솜씨는 당대 최고의 문인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였고 춤 사이는 마치 구름이 흘러가는 듯 우아하고 환상적이었습니다. 기생학교의 다른 소녀들도 연화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연화는 정말 특별해. 우리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어. 하지만 연화는 칭찬을 들을 때마다 묘한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와 재능만 보고 진정한 자신은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16이 되던 해, 연화는 정식으로 기생이 되어 궁중과 양반가의 연회에 불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마치 달빛이 고요한 연못에 비치는 것처럼 맑고 깊었으며 그녀의 지혜는 수많은 학자들조차 감탄하게 만들었습니다. 연화의 첫 궁중 연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화려한 궁궐의 대전에는 수백 개의 촛불이 밝혀져 있었고 비단과 금실로 장식된 옷을 입은 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연화가 등장하자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에 모든 사람들이 넋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연화가 부른 가곡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천상의 선율처럼 아름다웠고 그녀의 춤은 보는 이들을 황홀경에 빠뜨렸습니다. 왕조차도 연화의 공연을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연화의 명성은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권력자들과 부자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연화에게 구애했습니다. 금은 보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높은 벼슬을 약속하며 심지어는 왕족들까지도 그녀의 마음을 얻기 위해 애썼지요. 어떤 대신은 자신의 저택 전체를 연화에게 바치겠다고 했고 어떤 부호는 온 나라의 비단을 다 모아서라도 연화의 마음을 사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젊은 왕자는 연화를 위해 백일장을 열어 천하의 시인들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장에서 웃고 있을 때에도 달콤한 사랑의 고백을 들을 때에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인간들이 겪는 괴로움의 원인은 무지와 집착 때문이라고 진단했다는 가르침처럼 연화는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도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비단옷을 입어도 아무리 맛있는 진미를 맛보아도 아무리 달콤한 사랑의 고백을 들어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부족함이 메아리 치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를 괴롭게 했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찬탄했지 진정한 그녀의 내면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아름다운 조각상처럼 감상의 대상이 될 뿐 한 인간으로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연하는 밤마다 창가에 앉아 별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정 영원할까? 이 아름다움이, 이 부귀영화가, 이 사람들의 사랑이 언젠가 지속될까? 어느 날 연하는 거울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완벽하게 아름다운 얼굴이 거울에 비쳤지만 그 순간 그녀는 무언가 소름 끼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얼굴도 언젠가는 늙고 추해질 텐데 그때도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까? 아니면 더 젊고 아름다운 다른 기생에게 마음을 빼앗길까? 이런 생각들이 연하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현재의 영광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움이라는 덫에 스스로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봄날 궁중연회에서 연하는 한 늙은 스님을 만났습니다. 그 스님은 궁중에 법문을 하러 온 고승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연하의 외모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눈빛에서 깊은 고뇌를 읽어내었지요. 연회가 끝난 후 그 스님은 연하에게 조용히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여인이여, 그대의 눈에서 깊은 괴로움이 보이는구나. 외부로는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텅 비어 있는 것 같구나. 연하는 그 스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내면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스님은 한눈에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입니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대가 찾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무상한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을 것이요. 항상 변하고 실체가 없는 허상에 대한 욕망과 집착이 모든 번뇌를 야기한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아름다움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정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느니라. 그대의 아름다움도 언젠가는 시들어갈 것이고 사람들의 사랑도 변할 것이지만 깨달음의 지혜만은 영원하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그날 밤 연하는 처음으로 세상의 허망함을 깊이 느꼈습니다. 스님의 말씀이 마치 어둠 속에서 밝은 등불을 켜준 것처럼 그녀의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연하의 출가 결심은 당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당대 최고의 미인이자 재능 있는 기생이 세속을 떠나겠다고 선언한 것은 마치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것과 같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기생학교의 주인은 물론이고 연하를 사랑했던 수많은 남성들이 그녀를 붙잡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어떤 이는 더 많은 돈을 제시했고 어떤 이는 정실 부인의 자리를 약속했습니다. 심지어 한 왕족은 연하를 왕비로 삼겠다고까지 했지요. 연하야, 정말 미친 짓이다. 이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고생스러운 숙녀가 되겠다고? 기생학교 주인은 연하 앞에서 울며불며 매달렸습니다. 네가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연하와 함께 지낸 다른 기생들도 그녀의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언니 정말 미쳤나요? 이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왜 굳이 고생스러운 길을 택하려고 하세요? 그들의 눈에는 연하의 선택이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권력자들의 반발이었습니다. 한 대신은 연하가 출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들을 동원해 그녀를 감시하기도 했고 어떤 부호는 기생학교에 거액의 돈을 주고 연하를 절대 보내주지 말라고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하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온갖 회유와 협박 속에서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들이 세속의 허무함을 더욱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연하는 조용하면서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언젠가는 깨달으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지를 말입니다. 아름다움도 젊음도 사랑도 모두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고 싶어요. 연하는 출가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갔습니다. 먼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값비싼 비단옷과 화려한 장신구들 그리고 귀한 서화들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연하는 홀로 앉아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화려했던 연애들, 달콤했던 사랑의 고백들, 부와 명예의 유혹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한낱 꿈과 같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출가는 번뇌의 얽매인 세속에서의 인연을 버리고 제가 생활을 떠나 오로지 불교 수행에 힘쓰는 것이다라는 가르침에 따라
연하는 모든 재물과 명예를 버리고 산사로 향하는 길에 올랐습니다. 새벽 동이 트기 전 연하는 조용히 기생학교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화려했던 비단옷을 벗어두고 소박한 면포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예전에 보석으로 치장했던 머리는 간단한 비녀 하나로만 정리했습니다. 발에는 집신을 신고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들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평생 곱게 자라온 연하에게는 가시덤불과 험한 바위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발은 부르트고 옷은 찢어졌지만 연하는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고생을 통해 자신의 의지가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날 밤 연하는 작은 동굴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차가운 바위 바닥과 거친 바람이 몸을 스쳐갔지만 예전의 비단 이불과 따뜻한 온돌방이 그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간소한 생활이 마음을 더욱 맑게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가는 도중 수많은 사람들이 연하를 알아보고 붙잡으려 했습니다. 연하님, 정말 미친 짓입니다. 돌아가세요. 이런 험한 길에서 무엇을 하시려는 겁니까? 하지만 연하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지나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세속을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틀째 되는 날, 연하는 한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아름다운 여인이 왜 저런 초라한 행색으로 다닐까? 분명 무슨 사연이 있을 거야. 한 노파가 연하에게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젊은 아가씨,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이런 험한 산길은 혼자 다니기에 위험합니다. 연하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위험하다고 하시지만 진정한 위험은 무명과 번뇌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아닐까요? 노파는 연하의 말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말씀이군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노파는 연하에게 따뜻한 밥 한 공기와 깨끗한 물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연하는 깊은 산속의 맑은 연못가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사람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연못 주변에는 온갖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고 새들의 지저귀이 마치 자연의 독경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란 참으로 복잡한 것입니다. 연못가에서 목을 축이려고 물에 다가갔을 때 연하는 자신도 모르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연못에 비친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화장기 하나 없는 맨얼굴이었지만 타고난 미모는 더욱 맑고 순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연하의 마음속에 미묘한 집착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내가 정말 출가해도 될까? 이 아름다움을 버리고 삭발을 해도 될까? 세상 사람들이 나의 이런 모습을 그리워하는데 정말 이 모든 것을 포기해도 되는 걸까? 이는 마지막 집착이었습니다. 세속의 모든 것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미련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일체 만물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는 어리석은 마음이 지나친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그 결과 실망하고 좌절함에 따라 분노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번뇌와 고통을 안겨준다는 가르침처럼 연하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마지막 집착으로 인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연못가에서 밤새 고민했습니다. 정말 이 아름다움을 포기해야 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마음 한편으로는 출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별빛이 물에 반짝이는 것을 바라보며 연하는 깊은 성찰에 잠겼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까? 스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이 바로 이런 것일까? 그때 연하는 자신이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것을 포기했다고 생각했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자신의 외모에 대한 교만과 집착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하가 연못가에서 명상에 잠겨 있을 때 안개 속에서 한 여인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여인의 아름다움은 연하보다도 더욱 빼어났습니다. 마치 천상의 선녀가 지상에 내려온 것 같았지요. 그 여인의 모습은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피부는 달빛처럼 하얗고 투명했으며 머리카락은 구름처럼 부드럽게 어깨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눈은 고요한 호수처럼 깊고 맑았고 입술은 연꽃 잎처럼 붉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가 걸어오는 모습은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가지처럼 우아했습니다. 어찌 이런 이른 새벽에 홀로 계십니까? 그 여인이 다정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은방울이 흔들리는 소리처럼 맑고 아름다웠습니다. 연하는 처음에는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이런 깊은 산 중에 자신보다도 아름다운 여인이 홀로 나타난다는 것이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맑고 순수한 눈빛을 보자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연하는 자신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제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움을 정말 버려도 될까 하는 미련이 자꾸 생깁니다. 그 여인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정확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가진 것이 축복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번뇌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위로가 되어주면 어떨까요? 두 여인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마치 전생에서부터 인연이 있었던 것처럼 마음이 통했지요. 그들은 함께 연못가를 거닐며 인생과 아름다움 그리고 진정한 행복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여인은 연하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결국 무상한 것이에요. 젊을 때는 모든 사람의 찬사를 받지만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늙고 추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이런 덧없는 것에 집착하는 걸까요? 연하도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영원한 것과 무상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청정함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며 두 여인은 서로에게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연하는 자신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그 여인은 피곤함을 호소했습니다. 조금 쉬어도 될까요? 먼 길을 걸어와서 너무 피곤합니다. 잠시만 눈을 붙이고 싶어요. 연하는 기꺼이 자신의 무릎을 베개 삼아 주었습니다. 제 무릎에 기대어 편히 쉬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여인은 연하의 무릎에 머리를 올리고 편안하게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연하는 그 여인의 평화로운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분도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달이 중천에 떠오르고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그 여인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었을 때 갑작스럽게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듯 보였던 그 여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더니 마침내 완전히 멈추고 말았습니다. 연하의 무릎 위에서 그 아름다운 여인이 조용히 숨을 거두고 만 것입니다. 순식간의 일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보다 더 아름답고 지혜로웠던 그 여인이 한순간에 차가운 시신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따뜻했던 몸은 차갑게 식어갔고 맑았던 피부는 창백해졌으며 아름다웠던 얼굴은 생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연하는 크나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번쩍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체 만물이 끊임없이 생멸변화하여 한순간도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음이라는 무상의 진리를 생생하게 목격한 것입니다. 연하는 그 여인의 차가워진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아름답고 지혜로우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는 건가요? 아름다움도 지혜도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구나. 그 순간 연하의 마음속에서 큰 깨달음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밝은 햇빛이 비춰지는 것처럼 수많은 의문들이 한순간에 해결되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는구나. 아무리 지혜롭고 매력적이어도 죽음 앞에서는 무력하구나. 내가 그토록 집착했던 이 아름다움도 결국은 덧없는 것이었구나. 연하는 자신의 얼굴을 연못물에 비춰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이 물에 반사되었지만 이제 그 아름다움이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자랑스럽고 소중하게 여겨졌던 그 모습이 이제는 한낱 그림자와 같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얼굴도 이 몸도 언젠가는 저 분처럼 차갑게 식을 것이야.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무상한 것에 집착했을까? 진정한 나는 이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불성이 아닐까? 연하는 그 여인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연못가의 꽃들로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그 옆에서 명상에 잠겼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평등하다는 것을, 아름다움도 추함도 결국은 같은 무상함 속에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새벽이 되어 해가 떠오를 때 연하는 완전히 달라진 마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애착과 집착이 없으면 슬픔이나 두려움이 없다는 가르침처럼 아름다움에 대한 모든 집착을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연하는 그 여인을 정중하게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작은 돌무덤을 만들고 그 앞에서 깊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저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무상의 진리를 몸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밤 연하는 연못가에서 깊은 명상에 잠겼습니다. 죽음을 목격한 충격은 컸지만 동시에 그것은 그녀에게 무상의 진리에 대한 확실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은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오온을 아무리 분석해 보아도 어떤 고정불변하는 실체를 찾을 수 없다는 가르침처럼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름다움도 결국은 무상한 오온의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구성 요소가 잠시 모여있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 연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름다움에 대한 어떤 집착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름다움이 자신을 속박했던 족쇄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연하는 근처의 바위에서 날카로운 돌을 찾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그토록 아름답다고 칭찬받았던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하나둘씩 잘려나가며 바람에 날려 연못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조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것처럼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를 때마다 마음속의 집착도 함께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가까운 산사를 찾아가 출가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곳은 깊은 산중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였는데 몇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정진하고 계시는 곳이었습니다. 암자의 주지 스님은 연하를 보자마자 그녀의 비범함을 알아차렸습니다. 이 젊은 여인의 눈에서 깊은 깨달음의 빛이 보이는구나. 분명 큰 인연이 있어서 이곳에 온 것이리라. 연하는 자신이 겪은 일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기생으로서의 화려했던 과거, 출가를 결심한 과정, 그리고 연못가에서 목격한 무상의 진리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스님들은 연하의 이야기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특히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놓아버린 그녀의 깨달음에 찬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출가하여 수행하는 승려를 출가자라고 한다는 가르침에 따라 연하는 정식으로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출가식은 매우 엄숙하고 신성했습니다. 연하는 삼보에 귀의하고 10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법명을 무상화라고 지었습니다. 형상에 집착하지 않는 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출가 후 무상화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공부했습니다. 연기의 법칙, 즉 연기법을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라는 깊은 진리를 체득해 나갔습니다.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이 상호관계하여 성립되므로 독립적이고 자존적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무명행식명 생육입 촉수의 치유생 노사의 12지, 즉 12요소로 된 연기설인 12연기를 통해 자신이 어떻게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이해했습니다. 수년간의 정진 끝에 무상화는 마침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집착을 끊으라고 말하면서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을 매우 중요시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득한 것입니다. 무상화의 깨달음은 다른 스님들에게도 큰 감화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무상의 진리를 설법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반들이여, 제가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들어보십시오. 저는 아름다움이라는 덧없는 것에 집착하여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분의 죽음을 통해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변화가 있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나 명예에 집착하는 탐욕을 버려야 함을 깨닫게 되며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무상화의 법문은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특히 외모나 젊음에 집착하는 여인들에게 큰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출가를 결심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기생이 무상화를 찾아왔습니다. 그 기생은 과거의 무상화와 매우 비슷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재능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상화는 그 기생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 여인이여, 그대가 느끼는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집착 때문이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 사람들의 인정에 대한 집착,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에 대한 집착 때문이니라. 이렇게 무상화를 통해 깨달음을 얻고 출가의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설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자체로 진리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부처였습니다. 연화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매우 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체험을 넘어서 모든 인류에게 던지는 보편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인생의 젊음과 아름다움, 권력과 부귀영화는 모두 무상합니다. 일체 만물이 끊임없이 생멸 변화하여 한순간도 동일한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음이라는 진리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은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신기루와 같습니다. 둘째, 괴로움의 원인은 무지와 집착 때문입니다. 연화가 겪었던 괴로움도 자신의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탐심, 진심, 치심으로 정리된 삼독심이 모든 번뇌의 근원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녀의 삶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셋째, 진정한 해탈은 모든 집착을 놓아버릴 때 가능합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사람에게는 슬픔이 없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으랴라는 가르침처럼 연화는 아름다움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놓아버림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연화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외모, 명성, 부, 지위와 같은 무상한 것들에 집착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더욱 심해진 외모에 대한 집착, 성공과 부에 대한 끝없는 욕망,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대한 갈구 등은 모두 연화가 겪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외적인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집착을 놓아버리고 무상하기 때문에 항상 변화가 있고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유나 명예에 집착하는 탐욕을 버려야 함을 깨닫게 되며 귀중한 생명을 방일하게 사용하는 일 없이 정진하고 노력하려는 적극적인 생활을 할 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연화는 마지막까지 많은 중생들을 교화하며 살았습니다. 그녀가 입적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법문이 있습니다. 도반들이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아름다움에도, 추함에도, 부에도, 가난에도, 칭찬에도, 비난에도 집착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괴로울 뿐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 자비와 지혜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두는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번뇌 구름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집착이라는 구름을 걷어내면 여러분의 본래 마음이 밝은 달처럼 드러날 것입니다. 연화는 이렇게 말하고 평화롭게 입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잠든 것처럼 안온했고 주변에는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다고 전해집니다. 현재에도 연화가 수행했던 그 산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곳에는 연화를 기리는 작은 탑이 세워져 있고 그 탑 앞에는 아름다운 연꽃들이 1년 내내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 연꽃들을 보며 연화의 가르침을 되새깁니다. 연화의 이름처럼 우리 모두가 세속의 진흙 속에서도 청정한 깨달음의 연꽃을 피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화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마음에 있으며 진정한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림에 있으며 진정한 사랑은 집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비에 있다는 것을 연화는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생 연화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무상의 진리와 집착을 버리는 지혜, 그리고 진정한 해탈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연화의 깨달음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가르침과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